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특히 목사인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귀한 선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고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화려한 말도 귀중한 선물도 무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화려한 미사여구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즉 이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 당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들은 소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즉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데 그 딸이 이 귀신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 내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는 것. 그 딸이 온전히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어쩌면 그 주에는, 그 동네에는 유명하다고 용하다는 그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수님입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냉정합니다. 요즘 말로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무나게 떠드는데 빨리 내보내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나는 저 여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타나 절하며 말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더 냉정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녀가 아니면 나는 돌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해서 나에게 그 떡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개들에게 주는 그런 것,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조그만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이 예수님에게 나와 고백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뭘 믿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바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끈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 귀신 들린 딸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비록 그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은혜, 조그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 모습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그 딸에서 떠났습니다. 이 딸이 온전해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 딸을 고쳤습니까? 무엇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그 희생적인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어머니의 그 끈질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비록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내친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 모습이 하나님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미사역으로 쓰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그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확신 있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이 어머니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을 내놓은 이유는 온전히 그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딸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희생의 마음,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과 마음을 내보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잊었던 것은 정말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가 택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그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은혜를 입으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은혜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도 조그마한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를 받은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느냐?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지금까지 주어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귀신들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렸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신의 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의 현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품고 이 사랑을 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갚습니다. 이 은혜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많은 자녀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다는 말이지요.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